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 그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불태우기 위해서 준비해 놨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과학자들이 어느 위성이 어떻다, 어느 행성이 어떻다, 그런 것에 자꾸 흔들리고 세상에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에 설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이 하늘들은 뭐냐? 하늘들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는 heaven, 3층천이에요. 3층천. 3층천이고, 이 하늘들이란 말은 스카이를 가리킵니다. 땅 위의 하늘, 스카이를 가리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그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별들이 있고, 달들이 있고, 행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이 자기들이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언제 어떤 곳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땅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진 자에게 해를 가하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내 혼이나 영에는 전혀 데미지를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여파를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인데 무슨 여파를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해보면 금방 알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관한 말. 그럼 나는 세상에 관한 말을 듣고 세상에 관한 말을 좋아하나? 나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약속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이건 다 멸망하기로 작정된 것이야. 다시 말하면 시한부란 얘기예요.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얘기. 내가 별들 사이에 거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장막을 짓고 거한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곳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지. 요한계시록 보면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해놨습니까? 물이 창세기 1장에서 그랬잖아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육지가 남았다. 그렇잖아요. 그 육지는 물에 비하면 물은 75%라면 육지는 25%밖에 안 돼. 근데 그 육지가 세도막으로 난다. 세도막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이 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올바로 믿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랬어요.
이런 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새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면 흠 없고, 그래서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정말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약속대로 새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오실 때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흠과 점이 있는지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슨 우박이 쏟아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어떻고 기후변화가 어떻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나의 흠과 점은 뭔가?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흠과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틀이니까 이건 때 떨어져 나가야 돼. 육신의 장막은 벗어버리고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데, 어떨 때 흠과 점이 없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받고,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허물과 실수는 날마다 말씀,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죠. 그래야 흠과 점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들이 전부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랬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왜 참으시느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창조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며칠 날 뭐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데 되지 않은 거 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잘못하지 마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그 다음에 패권을 잡고 또 메대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그리스가 패권을 잡고 또 헬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들어서고,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세요. 또 로마가 망하고 나면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열발가락 시대. 그래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어. 그 열발가락 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와요? 뜨인 놀이 이 신상을 깨부셔버리고 주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또인들이 타산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약속됐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집니까? 바벨론 나라에 다니엘이 포로 잡혀갈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얘기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 아무도란 말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내려와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고, 그러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에녹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까지 얼마나 또 수백 년씩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책망을 듣든지 또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은 꼭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은 더 어떡합니까? 뭔 어떡합니까? 그 성경 좀 읽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고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그게 전혀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동문서답하는 거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오래의 참으심은 그랬어요. 왜 참으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걸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구원은 없어요. 가만히 설로 우리한테 와서 뭐 성경 공부하면 구원받아 그거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 종교도 자기들 종파에 오면은 종교 오면은 구원시킨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불교는 얘기 안 합니까? 극락왕생한다. 예? 세상 종교마다 다 있어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시나 힌두나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이가 천국 가 있더라. 그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나. 그래서 경건에 훈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따라가지 말아라. 그 사람이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구든 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면 그 말씀은 따라가야지, 귀 기울여야지. 그래서 그 나한테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보고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혈연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모든 편지, 누가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랬지.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왜?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사도들,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고 또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그랬죠.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다. 왜? 사도 바울은 3층천에 갔다. 3층천에 가서 자기가 직접 하늘의 신비를 깨닫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아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또 그 방언이나 방언의 통역함이나 영분별이나 이런 등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무식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얼마나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사탄 마귀가 거짓 선자들을 세상에 꽉 심어놨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유럽이 다 로마화 됐잖아요. 유럽이 로마화 되니까 전 세계가 다 로마화 되지. 그러니까 로마가 들어간 데는 다 뭐예요? 캐토릭이 다 들어가, 캐토릭이. 나중엔 점령하자고.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로마 캐토릭 십자군하고. 계속 중동에서 싸움질 안 했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 위에 보세요. 유럽에 있는 뭐 영국이나 뭐 스페인이나 또 스웨덴이나 뉴질랜드나 이 해양 세력들이 지구,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구를 탐험한다. 그러니까 저 밑에 남미 거기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붉은 그 깃발 아래 다 묻혀 있다는 얘기. 또 로마 캐토릭이 들어간 데는 뭐 개신교가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의 미혹,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들이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홀리고 가문이설로 뭐 쉬지 않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서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도 내가 세상에 마음이 뺏긴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항상 비춰봐야 돼. 구약엔 다른 말이 없잖아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밖에 무슨 말이 있어요. 확실히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거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늘 아래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이 3년 동안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부자가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보다 더 어려워. 이게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야.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생각지도 말라는 거지. 생각지도 말아라. 이게 구약에서는 세상에서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통해서 괴가신 일을 그 거룩한 일을 하나님 뜻을 완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인데 그건 뭐냐? 내 육신이 갖고 있고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나가서 완성시키는 거다. 완성돼야 돼. 완성되지 않으면 안 돼.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늘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또 삶의 가치관을 줘야 되는데 수시로 내가 하늘 아래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밀려오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계속 밀려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 완전히 왕따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 귀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 성령 받아서 완전한 사람은 귀 기울이지 않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 나약한 사람은 완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시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잖아요. 동풍이 불면 갈대처럼 서쪽으로 구부러졌다가 또 서풍이 불면 또 동쪽으로 구부러졌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천사들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항상 하나님 말씀이 증거해주는 복음이 뭔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이 뭔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외쳐라. 근데 뭘 외칠까? 뭘 외치리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그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뭘로?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든 육체는 둘의 풀이고 사람들의 풀과 똑같다는 얘기. 풀의 영광은 꽃이다. 근데 풀이 영원토록 영생합니까? 아니잖아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주의 영이 그랬어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이게 복음으로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안 들려진다는 얘기죠. 모든 육체는 들이 풀과 같다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 리더가 되려면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의 영이 성령이 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육체는 시들어버려요. 꽃도 시들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경건에 훈련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흔들리나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는 얘기.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나 자신을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가? 얼마든지 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핍박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저거 미쳤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당연한 얘기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나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생명, 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어렵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구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올바로 한다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지요. 거짓말을 성령 받았다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루시퍼의 세력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집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